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에스겔서 48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4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에서부터 8절 읽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깃이요, 단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깃이요, 아셀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분깃이요, 납달리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므낫세의 분깃이요, 므낫세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분깃이요, 에브라임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루벤의 분깃이요, 루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분깃이요. 됐습니다. 우리 먼저 7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제 그 지파별로 얻을 분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8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호와 삼마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목은 여호와 삼마로 이렇게 했었는데, 마지막 35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파별 분깃을 쭉 얘기를 하는데요, 극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북에서부터 쭉 가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는 이런 그 땅이 있고, 더 가서 이제 아수르로 가는 이런 그 이제 그 땅이 있죠. 그래서 그쪽을 경계해서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는 제일 첫 번째가 단의 분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 다음에 동편에서 서편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쭉 편하게 한 줄로 띠처럼 이렇게 이제 나눠서 여기는 단, 그 다음에는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분깃,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땅을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나눈 거예요. 위에는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요, 저쪽 이제 그 우리 서울 쪽으로 오면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서울은 단, 그다음에 이제 서울 그 밑에 지역이 경기도 지역이 이제 아셀, 그다음에 뭐 충청도 이렇게 그 지역이 납달리, 므낫세,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동쪽에서부터 한 줄로 이렇게 경계를 둬서 그들의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그러니까 유다 밑에는 예물로 드릴 땅이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쭉 내려오다가 거의 이제 이쪽에 그 요단강이 경계가 돼서 요단강에서부터 이쪽 그 마지막 지중해 땅까지 이렇게 그 경계를 이해한다라고 보시면은 더욱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요,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5,000척이요, 장은 다른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그러니까 광이 25,000척, 그러니까 이제 남북으로는 25,000척입니다. 그렇죠? 한 척이 한 50cm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 갔다,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서편까지는 또 같다라는 것입니다. 남북은 그 25,000척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것이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띠로 돼서 이렇게 쭉 됐는데 이제 여기 성소는 또 그 가운데 있습니다. 25,000척이 이렇게 이제 그 한 땅이 가운데 있고요. 곧 너희가 9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이라. 그래서 요 중간 땅이 이렇게 이제 예물로 드릴 땅인데,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성소가 그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보겠습니다.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땅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거룩한 땅이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성소와 가까운 땅은 이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25,000척이요, 서편으로 광이 10,000척이요, 동편으로 광이 10,000척이요, 남편으로 장이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제 또 굳이 구분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시 보게 되면 거룩한 땅이 보이고요. 그 땅을 이제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제 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레위 사람에게 줄 땅이 이제 그 부근에 그 옆에 바로 또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구분해서 성읍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땅을 이렇게 이제 그 농작을 지어서 가질 수 있는 땅이 나오고, 그 다음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왕의 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동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구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거룩한 땅, 그 양쪽으로 이렇게 제사장에게 주는 땅, 그다음에 또 양쪽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땅,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양쪽으로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을 뭐 지키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수고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을 이렇게 이제 먹고 사는 땅.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왕의 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48장 11절 보니까요.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자, 제사장 중에서도 또 사독의 자손 중, 사독 자손 중에서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특별히 그 땅을 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특별히 그들이 자기의 직분을 성실히 준행한 부분을 가지고 더 특별한 은총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2절.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쥐계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여길지니라. 자, 그래서 어디까지가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느냐? 레위 사람들이 머무는 땅까지는 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머무는 그 땅, 성소가 있고요. 주변으로 제사장 땅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레위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일단 거룩한 땅으로 여기라. 그래서 이 땅은 아무도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고 또 누구에게나 주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그대로 이렇게 고정돼서 그들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지계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만 5천 척이요 광이 1만 척으로 할지니 그 구역의 장이 2만 5천 척이요 광이 1만 척이라. 그러니까 2만 5천 척은 남북 거리가 다 똑같습니다. 대신 넓이는요 1만 척, 만척씩 그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14절.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에게까지 주어진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땅에서 나오는 처음 익은 소산물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 바로 하나님께 것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머무는 땅 그 옆으로 이제 성읍에 속한 땅이 있습니다. 성읍,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성전을 지키거나 또 이제 봉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은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죠. 공용으로. 48장 15절.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광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속된 땅.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거룩한 땅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속된 땅.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이런 그냥 이렇게 그 땅으로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자, 16절. 그 척수는 북편도 4,500척이요 남편도 4,500척이요 동편도 4,500척이요 서편도 4,500척. 그래서 기둥을 이제 먼저 벽을 세우게 되면은요 거의 이제 그냥 그게 또 나중에 다 이제 합치게 되면은요 5천 척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바로 이 땅을 성읍에 속한 땅으로 하고요. 자, 48장 17절. 그 성의 들은 성읍에 속한 땅으로 하고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척, 북쪽으로 250척, 동서남북쪽으로 전부 다 250척씩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더하게 되면은 4,500척이 가운데 이제 이렇게 되고 다시 25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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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척 하게 되면은 다 합치게 되면 5,000척씩이 됩니다. 그래서 5,000척씩 이렇게 이제 되고요. 48장 18절.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 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1만 척이요 서로 1만 척이라. 그래서 그 땅들이 또 이렇게 서쪽으로 동쪽으로는 약 1만 척씩.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그 위에 그림을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되겠죠.
자, 레위 사람에게 주는 땅 옆에 또 1만 척 돼 있죠.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1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경할지니라. 그래서 그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땅도 농사를 짓고 그걸 갖다가 또 밭을 갈아서 그들의 수확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만 5천 척이요 광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라.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라.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이제 그 2만 5천 척, 2만 5천 척이 다 같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21절부터 22절까지는 왕에게 줄 땅입니다. 21절.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자, 거룩히 구별할 땅에는요, 성소가 속한 땅으로 제사장에게 주는 땅,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 주는 땅, 그렇죠. 거기가 이제 거룩 구별할 땅이고요. 그 다음이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땅이 이제 바로 왕에게 주는 땅입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마지막 경계까지는 전부 다 왕에게 주는 땅이고, 그래서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에 동행한 그 지기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그래서 왕도 양쪽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는 항상 이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소가 있다. 이 부분은 절대로 변개치 못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자,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규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래서 앞에 이 땅은요, 전부 다 지금까지는 유다 밑에 땅을 측량해서 거룩한 땅, 제사장 레위인들, 성읍의 기지, 그다음에 왕에게 이렇게 주는 땅으로 구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왕에게 주는 땅 밑에까지 경계를 동쪽에서부터 서쪽이니까 거기를 또 제해서 중간에 그 부분을 드리게 되는데 중간 밑에 남쪽으로 또 청량해서 지파별로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지파별 분깃이 23절부터 29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23절.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의 분깃이요. 베냐민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므온의 분깃이요. 시므온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이사갈의 분깃이요. 이사갈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스불론의 분깃이요. 스불론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갓의 분깃이며, 그래서 그 역시 밑으로 이제 한 줄 한 줄씩에 있어서 구분해서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대로 이렇게 나눠 주라라는 것입니다. 자, 28절. 갓 지계 다음으로 남편 지계는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그래서 갓 지파 남쪽으로는 쭉 경계는 애굽까지,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까지 이른다. 자, 29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깃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각 지파별로 분명히 나눠주고,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땅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땅이 가운데에 있다. 이것은 바로 성막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성막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 라는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택하신 이런 백성들에게 분깃을 나눠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구조가 제일 위에서부터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지파까지 있고요. 그 가운데 쭉 구분해서 2만 5천 척씩 해서 이제 남북 길이가 2만 5천 척해서 쭉 한 줄로 가는 가운데 이제 가운데가 거룩한 곳. 그렇죠? 가운데가 거룩한 곳. 그다음에 제사장, 그다음에 레위인, 그다음에 성읍 기지,
그다음에 이제 그 왕의 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밑으로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갓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0절부터 35절까지 이제 쭉 나오는데 성읍의 출입구와 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읍의 출입구와 문. 출입구에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고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그래서 북쪽으로 있는 문이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그렇죠? 성읍이 있는데 북쪽으로 해서 문이 세 개 있는데 거기에 루벤, 유다, 레위 문이 먼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편에 32절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자 남편의 광이 4,500척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의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슬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래서 4,50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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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척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 성읍의 그 끝에서부터 또 250척씩을 해서 들을 둡니다. 들. 그러니까 이제 저 총 거래를 다 하게 되면 5,000척씩 되겠죠. 근데 이 성읍의 그 병만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만 8,000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후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되어 있는데 그림이 좀 작죠. 그냥 봐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35장에서 마지막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분깃.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1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빌림의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아요. 그런 가운데서 바실사 시몬이 이렇게 이제 보고 따라다니다가 저거 돈 되겠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 나도 당신들처럼 안수하면 이렇게 성령이 내리게 해달라.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제 책망을 당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냐?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분깃될 것도 없다 이것은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도 얻을 수 있고 천국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더 나아가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에베소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내가 다 알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 물로 이렇게 훈계하던 것을 다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를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꺼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받을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의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을 누가 얻을 수가 있냐? 거룩해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이요.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을 구분하고 이 땅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고 이 땅 가운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소를 두어야 된다. 중앙에 성소를 둬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물로 삼을 땅.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다음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귀한 것으로. 우리 대만 분들의 그 헌금 정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대만에 가게 되면 참 그 산지 같은 데도 가더라도 참 교회가 이렇게 크게 아름답게 지어진 것을 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정신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먼저다, 먼저. 그래서 우리 산지교회를 가보게 되면 산지교회 같은 경우는요 직접 우리 교회 형제들이 그 회당을 짓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밖에서 건축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접 그걸 갖다 이렇게 이제 짓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일단 자기 일을 다 접어두고 바로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짓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서 뭐를 가지고 오라는데 그것이 돈이 드는 일이라면은 할 수 없이 잠깐 일을 멈추고 밖에서 일을 해서 벌은 돈으로 일당 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제 학교에 갖다 주게 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가장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집에서 이렇게 그 쓰던 것으로 가져오질 않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그 사무실마다 컴퓨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컴퓨터 다니시거나 또 운영하시는 그런 그 분이 수시로 바꿔주셔요. 새로운 게 나왔잖아요. 그럼 그거 싹 교체해 줍니다. 우리가 먼저 이걸 갖다가 만들고 팔고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나왔으니까 가장 그 좋은 것으로 먼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92년도 갔을 때도요 대만 분들은 그 이렇게 이제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운동하는 뭐 이제 그 뭐 아령처럼 큰 거 이렇게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PDA 먼저 이렇게 유행했었죠. 대만 목사님들이 막 그런 거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우리에게도 A1 프로 300이라는 전자수첩을 한국 목사님들한테 다 이렇게 한 25개인가 해서 그걸 갖다가 선물로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다음에 가장 귀한 것으로, 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 대만의 담습교회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파이프 오르간 그 하나도 1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가격대라고 이렇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들의 마음에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마음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교회의 대형화, 교회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막 이제 그런 부분에 치장하는 부분에 관해서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때도 직접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예물을 가져오게 하는데 이러한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전부 다 귀한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25장 이렇게 보세요. 레위기서 25장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 목록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보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보물들, 귀한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앙에 성전을 둔다라는 것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할 때도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광야에서 노숙을 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해서 세 지파식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이 노숙을 하면서 야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안나라는 늙은 선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7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참 이 부분을 보면서 분명히 아셀 지파인데 바누엘의 딸 안나인데 그러면 성전에 특별히 이 사람이 묵을 장소가 있었나? 주로 보통 그 성전에는 그 성전과 그 부속 건물에는 제사장들과 레인 사람들이 머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또 하나 추측할 것은 바로 성전 부근에 이제 그렇게 이제 집을 구해서 이렇게 이제 있었다고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보는 시간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해져 있어서 그때는 이제 대면 예배 뭐 이렇게 받다가도 또 이렇게 금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교회 오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평일날 교회 오는 것 갖다 금지한 정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요 언제든지 우리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와서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그와 함께 아울러 우리가 시간 날 때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이 하나님과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돌리게 되면은요,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시골에 살 때는 정말 그때는 그냥 틈만 나면 교회 간 이유가 밖에 나가도 사실은 할 것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갔을 거다 이렇게 핑계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은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마지막 절 그 바로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이 성전 가까이에서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큰 은총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더 큰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를 우리들이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소 중심의 땅을 분별하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제사장, 그다음에 레위인, 그다음에 왕의 땅,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구분해서 분별합니다. 보니까 누가 제일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총이고 복입니다. 자, 에스겔서 48장 10절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여러분 거룩한 땅을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2만 5천 척, 서편으로 광이 1만 척, 동편으로 광이 1만 척, 남편으로 장이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레위를 땅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읍 기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왕의 땅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 우리 에스겔서에도 그룹이라는 게 나왔었죠. 그렇죠? 그룹은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는 대로 다 빨리 움직입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이 네 생물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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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할 일인데, 아무튼 이 생물이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 다음 존재가 24장로예요. 24장로. 그렇죠? 그 다음이 천군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많은 무리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더욱더 가까이 있는 존재가 더욱더 더 존귀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욱더 거룩한 곳으로 가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에서 있을 수 있는 것, 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바울사도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이 다르다, 또 면류관도 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에서 영광과 면류관을 받아서 누릴 것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보게 되면은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얻을 영광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활에 관한 장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어떤 영광을 입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게만 아니라, 근데 그 다음에 전제가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다 면류관이 아니죠. 그렇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준비하면서 사시겠죠.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겠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죠. 그렇죠?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준비를 하겠죠.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면류관의 예비가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 에스겔서 48장 35절 마지막 보게 되면은요,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 계신다. 우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이제 그런 것처럼 여호와 삼마,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겠다라는 말이 뭡니까?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겠다. 이것을 갖다가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참고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런 그 거룩한 성전의 모형은요, 우리 지금까지 이 모형대로 완성된 성전은 없습니다. 헤롯 성전도 이렇게 지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언제 성취가 되는 것이냐, 나중에 요한계시를 통해서 바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런 성전의 환상이 다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렇죠? 여호와 삼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또 거룩한 성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계속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진정한 성취는 바로 계시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삶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같이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 바울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소망도 없는 우리한테 너무나 귀한 소망을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이미 구약 시대에도 예언된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로 어느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다 이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또 분깃을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또 더 나아가 면류관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양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